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연합의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연합을 기뻐하셔서 화목하고 하나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감격적인, 감동적인 그런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이 형 에서와 함께 서로 화해하는 이 장면은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은 형 에서와 한 집에 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게 됐을 때 이 에서의 마음에 분이 생겼습니다. 도무지 이 야곱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이 분노가 표출될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빨리 이 야곱을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야곱은 20년이나 그 긴 시간을 참 죽을 고생하면서 삼촌 집안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2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자식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금이 환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만은 그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이 소식은 그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저절로 그는 철야 기도를 할 만큼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졌고, 그리고 감동적인 이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것은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갈면서 이 동생을 복수하고자 하는 그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그리고 형과 정말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금년 한 해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화해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풀고 화해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풀지 못하는 그런 묶여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을 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든 겁니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연합의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매주 설교를 해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하고 연합해야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되어지고 은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지, 이 묶여있는 가운데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수되었던 두 사람, 이 불편했던 관계가 이렇게 화목해 되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만일 여러분 생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묶인 것들이 풀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이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많은 이런 불편한 일들이 생겨질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아닌 건 제가 안 한다고 그랬죠.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일생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화해가 되었느냐? 첫째는 이 화해의 시작은 야곱이 순종하여 형에게 나아갈 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 이제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다면은 어쩌면은 야곱은 그냥 평생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 그 땅에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거기서 살다 그냥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명령에,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외삼촌 라반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가도록 허락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야반도주 하듯이 이 야곱이 도망가듯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외삼촌은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할 것이며,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고향 땅에 형 에서가 살고 있어요. 이 형 에서가 정말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제 고향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야곱이 순종을 한 겁니다. 순종을 해서 자기 모든 이 가족들을 이끌고 그야말로 몰래 도망을 가는 겁니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외삼촌 라반은 자기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추격해 따라왔어요. 3일길 만에 추격해서 잡았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다 잡혀서 다시 가야 될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이 야곱 일행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해결했지만은 참 아니나 다를까 역시 에서와의 이 문제죠.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가운데 저절로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9절로 11절 보면은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화해의 첫걸음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기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에요? 혹시 이렇게 손을 내밀다가 보복을 당하는 거 아닌가? 또 화를 내면 어떡할까? 또 거절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이 화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더 큰 낭패와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발을 내딛기보다는 자꾸 상대가 먼저 나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기를 은근히 바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화해하라, 그렇게 손을 내밀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위해서 형제에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참 이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은 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참 힘들죠. 예, 불편해요. 이렇게 예배 때 목사님이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저 사람이 또 왜 저기 앉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또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여기도 또 있네.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보니까 또 여러분,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게 절대로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거 끊임없이 계속 평행선을 그는 겁니다.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예. 내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서는 자꾸 사람들을 피하게 되죠.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건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집에서 큰 스크린 놓고 인터넷 틀어놓고 지금도 인터넷 보면서 예배 드린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오징어나 씹으면서 그냥 가만히 앉으면서 그렇게 설교하면 아주 설교를 들으면 그냥 차라리 편안하지. 자꾸 교회 가서 뭐 옆 사람 인사해라, 뭐 일어나라, 앉아라, 난 너무너무 피곤한데. 여러분, 화해의 첫걸음은 이것을 내디딜 때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피하지 말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해해야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늘에 있을 이 하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화해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바로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은혜의 문이 확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어떤 한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는 계속 영적으로 막히게 돼 있어요. 금년이 아니죠. 오늘 다 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어야 돼. 네? 어떤 교인들 가운데 부부가 별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보더라도 저 부부는 이제 이혼하겠다. 예? 그렇게 오랜 시간 별거하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둘이 같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쪽에 앉고 아내는 저쪽에 앉고 떨어져 앉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결혼 주례를 하면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부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행복한 그러한 관계로 아름답게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주례사를 하는데 이 남편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가지고 부인 있는데 갔어요. 그래서 부인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부인의 손을 꽉 잡은 거예요. 그러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남편은 사실 자존심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자기도 너무 많은 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다 이렇게 관계가 된 것은 결국 자기의 교만 때문. 그래서 그 부인에게 미안하다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화해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발을 내딛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자존심이 허락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가 발을 내디딜 때, 먼저 손을 내밀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아주 실행을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혹시라도 정말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분, 오늘로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가 싫다,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화해하고 그리고 화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화해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은 형을 향한 진실과 겸손의 자세로 나갔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형을 보는 순간에 7번이나 3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뭐 형한테 7번씩이나 절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신하가 군주 왕에게 나갈 때 7번 절하는 그런 예의거든요. 그 인간 정말 형한테 죄송하다고 계속 그렇게 7번씩이나 절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잖아요. 형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 보면 야곱이 거기서 경외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550마리. 제가 이거 수를 세느냐고 머리를 썼어요. 550마리, 550마리. 작은 거예요, 이게 숫자가.
이것을 골고루 암양, 순양, 암염소, 수염소, 약대, 황소, 암나기에다가 또 그 새끼까지 얹혀줘라 얹혀줘 다 해가지고 이렇게 550마리를 만들어 쫙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11절 말씀은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진실을 보여준 거예요. 정말 7번씩 절을 하지 않나? 그 많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정말 주면서 그렇게 내가 정말 형 미안해요 그러면서 그 진실을 보여줬을 때 그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서로 받고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화해하라고 그러니까 화해하다가 대판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생각하니 미안하고 또 목사님 맨날 그렇게 설교하는데 연합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참 연합합시다. 그러나 내가 사실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꼭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뚜껑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말을 하지 말지. 그러니까 이제 화해하라고 하지만 이 진실성이 없으면요, 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여보 미안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다 또 붙여서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뭐 그렇게 그때 해갖고 그러려면 하지 말라니까. 정말 진실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화해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이렇게 야곱처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뭘 잘못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제자들도 다 예수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과 얼마나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뭐 불과 뭐 몇 달 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불과 뭐 보름 한 그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화해하시길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그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153마리나 잡게 해주셨어요, 물고기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조반을 다 친히, 예수님이 친히 생선을 가져다 생선을 구워주시고 그 다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조반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조반 먹기 전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먹어. 네가 나를 사랑, 먹어. 네가 나를 사랑, 먹어. 그랬으면 베드로는 금식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밥맛이 있겠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너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그랬잖아. 근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해? 할 말 없죠. 그런데 조반 먹은 후에 다 차려놓고 먹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제자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녹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화목은 그래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주님처럼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안 되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의 자세로 우리 예수님이 조반까지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이 제자들을 품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더 낮아져서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화해의 진실성을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정말 가정에서 부부가 또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실성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섬김으로 화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심으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제 화목해 역사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야곱은 형과의 문제를 놓고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분과 씨름하듯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환도뼈가 탁 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환도뼈를 탁 치면서 이 뼈가 위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씨름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되니까요, 형을 보는 순간에 형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에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를 받고서 형을 보니까, 자,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기가 변화되니까요, 형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으니 어때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안 좋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좋은 마음이 임하니까 그냥 저절로 다 녹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해를 해야지, 다 이해를 해주자. 그러다가도 사람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 상대의 얼굴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근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에서의 마음이, 그 강팍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그렇게 화해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이 화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불편한 관계가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에 가면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문제 있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 이 아이들의 거의 90% 이상은 부모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고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예? 근데 부모야 뭘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가 어쨌든 간에 부모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예? 아이들이 부모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들으니까 엉뚱한 길로 탈선을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의 마음이 녹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야단을 친다고 됩니까? 때릴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은혜를 받고 녹아지니까 애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캠프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너무 귀한 분들이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부모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자녀들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야곱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에서는 그대로 400명 데리고 왔어요. 그대로. 예. 400명 데리고 오다가 멈춘 게 아니에요. 그대로 군사 400명 데리고 왔는데 야곱이 바뀌어지니까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12절 말씀 보면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예? 가는 길에 내가 너의 경호원이 돼줄게. 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원수가 떴던 형이 동역자가 되고 나를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되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동행자가 돼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17절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이분이 2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2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흑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백인들에게 그 당했던 그 억울함, 이걸 그냥 아주 복수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사회가 어떻게 된, 적폐청산이 일어나는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요, 넬슨 만델라가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자, 얼마나 흑인들은 분노하겠습니까? 이제 흑인 중에 대통령이 나왔으니 이제 그냥 이 백인들 아주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동안에 불이익을 당했던 것에 대한 이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동안에 백인 경찰이나 군인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다 고소를 하게 하는데, 이제 스스로 이런 범행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 털어놓는 사람들에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재판에 회부하지도 않고 처벌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백인 경찰관이었던 이 반드 블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반드 블랙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18세의 흑인 이 소년을 총으로 쏘아서 죽인, 그리고 그것을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자기가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년 후에는 그 집으로 가서 그 아버지를 체포해서 그 아내가 보는 앞에서 이제 그 나무 장작더미 위에다가 묶어놓고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지금 그 아내가 지금 여기 증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법정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반드블랙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부인?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 가족을 저 반드블랙이 다 데려갔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아직도 저 반드블랙에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 장례식 잘 제대로 한번 치를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드블랙스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것을 저 반드블랙스를 알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가서 그 사람을 안아줍니다.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2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아준 것처럼 자기 아들과 자기 남편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인 그 죄인을 용서해 준,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적폐청산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계속 소용돌이 속에 한쪽은 시원할지 모르면 또 한쪽은 막 또 억울한 사람들을 만드는, 그 다음 정권이면 또 한쪽은 시원할지만 또 한쪽은 억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여러분 이렇게 넬슨 만델라처럼 자기도 27년간 억울한 이 외딴선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가진 고통을 당하고 그 엄청나게 백인들에게 짓밟히고 그 많은 흑인들이 이렇게 무차별로 살해당하고 고통을 당했어도 더 이상 복수의 악순환은 계속 지속되는 한은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다. 이제 끊어야 되겠다. 딱 끊어버렸을 때 그 나라가 화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 정말 이런 좀 은혜로운 대통령,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지금도 남북한이 나눠져서 계속해서 적대, 계속 끊임없이 적대시하면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계속 가야 되겠냐 이거예요. 적폐청산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법에서 벗어난 것은 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반드시 화합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국의 가장 큰 암세포같이 지금 번져져 가고 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피를 토하고 싶을 만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조국을 살려주시고 우리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제는 다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정말 세계를 향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귀한 민족이며 세계 선교를 향해서 함께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화해할 때 우리 민족의 화해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